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사로잡힌 저기 보면은 올라가실 때에 열방을 치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께서 올라갈 때는 궤도가 마련돼야 돼. 위에서 내려와서 길이 내려와서 성과가 다 이루어질 때에 여기서 궤도 걷기네. 클릭클릭클릭 하는 거, 이태리에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예? 케이블카 비싼 거 올라가는 거. 예. 궤도가 마련돼야 올라가는 게, 궤도가. 여기 천국 가는 길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올라가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길이, 하늘나라가는 길이 따로 있어야 돼요. 길을. 그 길은 단독행위예요. 주님이 단독행위지, 거기 우리 행위가 거기 섞이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길을 어떻게 말을 하는가. 친히 주님께서 시내산에 오셔가는데 거기 나팔 소리가 들렸다며. 저기 아까 그 19장 19절에 그 나팔을 누가 불어요? 천사. 예, 아무 분사는 없다니까요. 나팔 소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나팔 소리라는 것은 전쟁 중이다. 전쟁하러 왔다. 예, 한번 붙어보자. 예, 전쟁하러 왔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약속.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하나는 머리를 치고 하나는 발꿈치를 물고, 이것은 이미 평화 상태가 아니에요. 예, 내만 그냥 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지금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평화라는 게 없어요. 이 땅에 평안한 것은 없습니다. 예. 사람은 이제 평안하게 살고 싶지요. 조용하고 싶은데, 인간의 어떤 경우로 협상 대상이 아니고 흥정 대상이 아닌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 내부에 뭐가 있느냐, 죽음의 힘이 작동하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흥정하거나 이거는 이렇게 이걸 취소시킬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죽음이라는 게. 그런데 인간이 죽게 된 이유가 성경에 보면 인간이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죽음이 와요. 근데 인간이 알고 있는 죄는 인간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인도하잖아요. 바르게, 선악으로. 덜 죽게 인도하고 안 죽게 인도하고 건강하게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죄 자체가 그 죄가 아닌 거예요. 그건 가짜죄예요. 인간의 죄는 뭐냐? 반성이 가능한 죄예요. 반성이 가능하고, 인간의 죄는 자기 행위에 의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회개하면 용서가 가능한 죄를 인간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거짜예요. 인간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뭘 해도 인간의 없어지는 그 죄는 가짜죄예요. 이거는 마귀가 연막해서 만든 가짜죄예요. 사람이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면, 죄가 미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 죄에 대해서 그걸 극복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자기 자신이 무상화되어버립니다. 이거는 뭘 피하다가 뭘 만나는 게 죄를 피하다가 큰 죄를 만난 거예요. 죄를 피하다가. 누가 공짜로 집에 상추하고 파를 줬다. 오늘 식사는 돈이 적게 들겠구나. 1000만에 맞았어. 상추 있고 파 있으면 고기를 사요. 비용이 더 들어요. 허른 저녁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예 못나면, 아예
쳤다면, 예를 들어서 문둥병, 세리, 참기, 이럴 것 같으면 자기 포기가 되는데, 이건 뭐 율법 알고 바리새인에다가 난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 자기 가능성이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이러면 이거는 갈수록 가관이에요. 이거는. 예? 아프리카의 우물 파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나도 북한에 선교하기 뭐 북한 인권 문제 쓸데없이 개개나 집에 개할 인권을 찾아야지. 그 북한은 좋다고 김정은 보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거기다 무슨 인권이 있어요. 여러분 참 이게 여러분들이 상식 알아야 되는데 인간성이라는 것은 정신 차린 것과 인간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만드냐 하면 환경이 만들어요. 환경이 뭐냐 하면은 법의 수령의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법의 수령을 하니 이 세상 우리 북조선 이민보다 행복한 인민들 없으리라. 이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예? 저 가자 지역 그 사람들은 신은 위대하다. 알은 위대하죠요. 북한에 가면 누가 위대한 줄 알아요? 김정은이가 위대해요. 행복한데 왜 우리가 신경 써요? 행복한데 본인이 행복한데 약간 배는 골반이야. 그건 중대한 문제 아니에요. 종교단체예요. 이만이라는 보혜사가 행복하다는데 뭘 전도해요? 세상에 이런 천국은 없으라 이러고 있는데 인간의 죄라는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을 잘 되면 이건 선이 되고 그 조직이 흠집이 생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잘 되려면 사원들 아주 모욕감을 줘서 그 신입사원한테 훈련할 때 이번에 실직이 얼마야 복창해 과음 지르고 막 해가지고 땅에 막 기게 만들어요. 중국 기업에 그런 게 있어. 땅에 기고 모욕감을 줘서 용기를 가져서 물건 하나 더 팔아먹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짓 합니까? 조직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조직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이 목사에 대해서 목사가 교회에 신경 쓰는 거 조직 조폭입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십자가를 복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무죄를 했냐? 자기를 잃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의미를 자기가 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것은 회개를 못해서 무서운 게 아니고 그 회개할 죄가 근원적인 죄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무서워요. 나의 회개했다, 반성했다는 나의 의를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건데? 기도원에 가서 사흘 동안 금식해가 은혜 받은 은혜 받은 나를 어떻게 처리할 건데? 은혜 받은 내가 죄 아닙니까? 그게 우상 아니에요? 우리가 뭐를 자꾸 놓치냐 하면은 울지 않으려고 살면 뭐가 없어지냐 하면 감사가 없어져. 살에서 눈물 안 흘리고 살려고 하면 자꾸 감사가 없어져. 내가 괜찮은 시절에 그 행복했던 시절을 빨리 그걸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든지 뭘 헌금하든지 해서 빨리 눈물 그만 흘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눈물을 흘려줘야 친히 눈물을 닦아주는 그 동네가 따로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때는 눈물이 없다 해요.
왜? 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그 세계는 위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저부터 이제 골치 아픕니다. 주께서 내려왔다가 폭력을 동반하면서 유발하면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여기 궤도, 길, 예, 경로가, 천국 가는 경로가 밝혀졌죠. 그 경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이름을, 아담의 이름을 뭘 바꾸는 거예요? 예, 주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 바꾸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여기 제가 아까 뭐냐, 소속이 바뀐다 했어요. 소속이 바뀐다는 말은, 그 전에는 뭐냐면, 내가 내 소유였던 것이, 내가 내 소유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죽어도 내 소유가 아니고, 살아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소유가 따로 있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먹을 걸 줬고, 예, 오늘 또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순간이 주께서 주시는 마지막 혜택이라고 해요. 오늘 하루가 주께서 주는 마지막 배는 줄 알아. 봐주는 거예요. 마지막 배로 살아요. 늘 이렇게 그저 주시는 배려 때문에 살았지 내 행동을 똑바로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 경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 그 장소가 이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해야 뚫을 수 있어요. 그 힘이 뭐냐면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에서 이게 시온이 있는데 그 시온이 어느 시온인가 하늘에 있는 시온과 이 연락이 닿게 돼요. 축약이니까 무한히 특정 장소에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하늘의 모든 무한이 압축되어 있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신약성에는 그걸 예수 안인, 또 다른 말하면 성령 안,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안, 다른 말로 하면 언약 안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할 때는 반드시 필이 붙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너는 이미 죽었고 예수 안에서 네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부활하는 건 없어요. 내 안에 죽는 건 없어요. 예수 안이라는 그 환경, 제 사람과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주님이 보좌를 앉아 계시는 그 환경의 효과, 환경의 효력으로서 이미 우리는 죽었다가 살게 된 거예요. 죽었다가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 나타날 때는 죽어가는 육신으로 그대로 재설정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이 전혀 구애받으면 안 되죠. 왜? 우리의 생명은 따로 챙겨 놓았으니까. 따로 챙겨 놓은 거예요. 생명은 뭐냐? 예수님의 단독 행위로 얻은 생명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 우리 피 아닙니다. 우리 살 아니에요. 예수의 살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망가져도 그거는 망가지게 하시는 그 주님 속아야지. 그거는 내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와가 물을 안 기르고 양동이를 버려뒀다는 게요. 혼났을 거야. 아마 시험에 있었어. 니 지금 이 주제 왜 그거 가서 왜? 누굴 만났어요? 만나고 자식은 그건 네 자유인데 물은 떠와야 우리가 먹고 살지. 저는 이미 살았어요. 이 미쳤구나. 물 안 먹어도 살아요. 이게 뭐야? 네가 신의 산의 모세야. 모세도 안 먹고 살아요. 모세야. 예, 그래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죽어도 산 거예요. 살아도 산 거고. 그러면 밥은, 그럼 그거 묵지 말지. 그 밥은 왜 먹느냐? 그거는 밥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경도를 보여주니까 이렇게 살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는 이렇게 살던 그 일을 열심히 해야죠. 돈 벌어야죠. 예. 어떻게 살아도 이게 생명이 아니고 이게 지옥 갈 몸인 것을 이 땅에 남은 육신 가지고 주께서 화름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돈 맛이구나, 이게 돈 맛이구나. 만끽하게, 이 골프가 이런 맛이 골프 치는구나. 그래도 얘 이렇게 가는구나. 예. 이 벌벌 또 추여. 이거 영광을 가리고, 영광 가리고 자식은 네가 하는 문제야. 네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네가 존재 자체가 내 영광이라면 살아있어야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사실 안에 절 자체가 속세다. 예, 거룩한 공간은 없습니다. 이 땅에 거룩한 공간은 없으니 이미 전쟁에 올라갔으니까. 예? 지금 올라갔다는 말은 내가 이에서 일체의 희망, 너희들 것을 내가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올라갔거든요. 올라갈 때 교회 자체가 이게 더러운 곳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절로 표현하면. 절에서 뭐 갑니까? 속세를 떠나가요. 뭘 떠나? 절이 속세인데 뭘? 절이 속세잖아요. 뭐, 예? 절이 속세예요. 뭐 속세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인간이 가는 곳이 다 속세고 성도가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이 함께 있는 거예요. 두세 사이라도 그게 천국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이게 성령 안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이 이게 성공리에 작업이 완수가 돼요. 이거 완수 안 되면 그냥 시도해보는 거예요. 이거 오늘 치면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자. 이걸 가지고 뭐냐면 개혁주의 신앙이거든요. 개혁주의 신앙은 자꾸 미뤄요. 예? 한번 해보지 뭐. 예. 열심히 하면 뭐 되겠지. 없어요. 이 개혁주의 신앙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게 유대 신앙이에요. 유대 신앙. 메시아가 오실 거다. 왔는데 오실 거라고. 재림하실 거라고. 그 재림한 분이 이미 오셨는데 재림하실 분이 오셨어요. 오신 분이 재림하죠. 오신 분이. 그게 오신 분 안 믿으면 재림도 그분이 아닌 거예요. 일단 오신 분. 그러면 오실 때 뭐로 왔는가? 예, 통료로 왔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오실 분이 어디 한 장소를 정해서 오셨어요. 정해서 한 게 아니라 장소를 만들었죠. 이게 뭐냐면 시온이에요. 시온은 뭐라 했습니까? 축약이죠. 그러면 이 시온은 시내산에서 주께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줄 때 시내산에 오셨다는 자체가 이미 충분히 내려온 거예요. 특정 공간에 오셨다는 거. 주님께서 시내산 말고 다른 곳에 계신 게 아니고 시내산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모세를 부르고 특정 장소에 오라게. 네가 아무 때나 가. 만나줄게. 이게 아니고 특정 장소. 특정 장소 이꼴 특정 인물을 의미하는 게 나중에 이게 언약적으로 발전하면 특정 장소랑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정 장소에서도 아직까지 시공간 공간이 유효하다는 뜻이고 특정 인물 되면은 시간과 공간은 이미 불로 다 사진을 넣기 때문에 특정 공간, 거기에 특정 은혜 받는 장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특정 인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 장소에서 특정 인물이 되려면 충분하게 특정 장소는 그 활용들을 다 활용이 돼야 돼요. 자꾸 내가 이게 너무 어려워서 자 주장하게 되는데 모르겠다. 진도 나갑니다. 어려워도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께 선물을 줬다 했겠지요. 여기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왜 선물을 줬는데 그저 선물 주지 왜 사로잡힌 자가 왜 필요한데?
사로잡혔다는 것을 그것에 그 중심처가 있어요. 중심되는 그 장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전쟁 사로잡다는 말은 어떠시면 지금 뭐 하는 중이다? 전쟁 중이죠. 전쟁 수행이 작업이 성공리의 작업을 마쳤을 때 등장하는 이 고성이 뭐냐면 시온성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의 땅 중에서 마지막 남은 도성이 있어요. 최고의 진짜 그 도성 이기면 다 이긴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접수하면 다윗은 진정 이 땅에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별로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는데 왕을 주셨다는 말은 왕이 없을 때는 각자가 율법을 지켜야 했던 시절이에요. 각자가. 그럼 왕을 주셨다는 말은 각자가 율법을 지키는데 모조리 다 실패했다는 것을 근거로 한 집약된 인물이 바로 왕이에요. 왕 하나 율법 살면 백성들이 율법을 위반해도 구원이 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율법은 많아요. 그야 뭐 율법 지키려면 인간의 힘으로서는 유한한 인간이 못 지킵니다. 왜? 율법의 내용은 그 출제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한자예요.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는 이유가 우리는 유한하고 출제 의도는 무한하고 뭐 이렇게 뭐 지켰습니다 하면 그것도 지킨 거냐? 거짓말 하지 말라고 거짓말 안 했습니다. 네 자체가 거짓이야. 네가 인생을 덜 살아봤구나. 한 맞아봐야 십계명 지켰는데도 왜 아말렉이 왜 쳐들어옵니까?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십계명 지켰는데 십계명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 아람 나라가 왜 쳐들어옵니까? 다시 말해서 십계명 다 지키면 영생 주는 건 맞잖아요. 아까 오겠던 사람이 있었지요. 마태복음 19장에 누굽니까? 철딱선이 되기도 없는 부자 청년. 젊을 때 좀 부자 좀 되는 모양이라. 그래서 자기 걱정하니까 율법 어릴 때부터 십계명 지키기 때문에 영생 얻을 거 생각하고 이제 영생 주실 거죠. 이게 십계명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지켰다는 그 자체가 그들은 아주 그 계명이 뭔지를 모르는 게 계명은 율법은 한 인물로 축약되는 겁니다. 그 인물을 사랑하는 것과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게 이런 게 돼요. 로마서 13장.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옛날에는 율법 안 지키면 저주받아요. 이제는 율법 대신 한 인물이 율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예수님을 사랑 못해요. 왜냐하면 자아 때문에. 자아가 방해하거든요. 이미 선점해서 사랑하는 대상이 난데 이걸 무슨 수로 뺍니까? 이거 빠지면 사랑도 같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나 없는데 사랑만 달랑 남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랑이라는 하는 것은 끝까지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뒤에 감추고 놓고 있는 숨기는 게 내용이 있어요. 사랑은 나를 사랑이 기본이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순서가 그래야 되어 있어요. 인간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사랑에는 어린 방토도 없는 거지. 왜? 부부가 싸우는 일을 알겠지, 이제는. 결혼을 했다는 것은, 한 몸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그런 거 없어요. 일단 내 사랑에 네가 고개 숙이고 귀 들어오나, 이게 부부입니다. 어디서 감히, 예? 다음 노을적 나서, 어디서 감히, 남편이 내한테 대더라. 이게 어디서 그런 교육을 받아. 이게 어디야? 그럴 수가 있네.
남편인데, 네 남편이지 남편. 남편인데 내 아내한테 대들어. 야, 요새 와이프는 어떻게 요새 간때가 많이 부었구나. 옛날에 네가 여자가 하늘 같은 남편에게 대들어. 이게 어디서 토를 따라 어딜 토를 따라. 현재가 라면 먹고 그만 딴거 알지? 현재가 인춘애인데 어디서 토를 따라. 이씨. 내가 인춘애면 인춘애야. 송강호가 이런 대사 아닙니까? 근데 내가 현정하면 현정하야. 남편 따라야 돼. 응? 성경에 뭐라고 돼서 남편을 복종하기를 다 했지. 응? 하여튼 성경 지킨다겠다는 자체가 뭐라고요? 아까 성경 지키는 잠깐 죄가 됩니다. 자기 사람 그대로 있으면서 뭘 지킵니까? 성경을 방해하죠. 성경을 인용 자체가 방해합니다. 이미 시험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사야 2장 봅시다. 자, 도대체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은 못 하는데 주께서 어떻게 하는 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전쟁을 벌였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이사야 2장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2장 이사야 2장 2절부터 좀 깁니다. 2절에서부터 2절부터 3절 두 줄 한번 읽어보세요. 말이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오케이 됐습니다. 율법이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시온에서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알기는 율법은 시내산에서 나와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시온산이 왜 등장하느냐? 그 시온산은 시내산보다 시내산을 제끼고 이 산이 어떤 산보다 더 높은 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수고스럽지만 한 군데 더 봅시다. 시편 68편 15절 16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68편 15절 16절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려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시기하다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온산을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가만히 그냥 행복하게 살도록 하지 않고 까쭉까쭉 건드려요. 건드려서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벌어집니까? 폭력 사태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뭐에 예상돼요? 어떤 특정 인물이 이 땅에 와서 그분이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그분이 내뱉는 모든 말이 소위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키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성스럽게 살았다는 사를 어떻게 한다? 시기나게 만들고 건드리고 질투하게 만드는 작업을 누군가 했지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지. 나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비교돼? 이건 높낮이가 비교돼야 돼요. 안 되지. 높낮이가 비교가 돼요. 니는 시도하잖아. 애쓰잖아. 뭔가 될까 싶었어. 구원될까 싶었어. 그러나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을 왔다는 말은 결국은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도하는 것과 이미 되어지는 사이에 완료 사이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오늘 가기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완료와 미완료 사이에 조금만 보태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뭘 하냐 이걸 부정해버려요. 부정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달려들어요. 인간들은 미완료 더하기 시간 추가 시간 더하면 뭐가 된다? 완료된다는 희망을 담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들을 뭐하게 만들었다? 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니는 희망 없어. 너는 희망 없어. 겸손해도 안 돼. 나는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안 돼요. 아예 안 돼. 아예 안 돼. 왜? 너라는 인물 자체가 나의 인물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나를 대체할 수 없지만 나는 너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주의 복음입니다. 법 없는 왕이 왕 없는 법을 대체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율법 외에 한 의 인간이 선악을 따먹었으니까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 준 게 아니고 지적질하게 준 거예요. 저주받기 위해서. 로마서 3장에 율법, 인간이 율법을 알고 있잖아. 율법 가지고 뭐 합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바리새인처럼 그 나라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냐면 천국에 못 간다 했다는 거죠. 같은 아이를 넘어서려고 아주 예를 쓰는 거예요. 오늘 이 교인들처럼 오늘 그 마태복음에 빛과 소금대를 하잖아요. 그 소리도 가만히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빛과 소금대기에서 나는 나이트클럽의 조명이 되란다 뭐 이런 거. 그 소리도 가만히 있을 인간이 없어요. 시도를 하게 돼 있다니까. 예. 어제보다 더 난 향상된 나의 품격. 그 성화 작업으로 교회를, 지금까지 교회를 운영해 왔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성화해가지고 춤다. 성화를 밑결해가지고 전부 다 닭달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목사도 그걸 목회예요, 목회. 교회 가면 그 목회, 모향실 있죠, 목회. 네. 모향실 목회 뭐 하는 겁니까? 신부들 삐딱에 앉아가지고 상담은 그게 뭡니까? 들어보고, 아, 여전히 좀 모자라요. 그거 좀 보충하시면 축계 이광됩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 처방전 내리는 거. 그거 가지고 종교단체를 운영해왔더래요. 당신 신경 쓰지 말고 다 이뤘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 이건 사람들이, 그러면 실조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래 해버리면, 그럼 성가대 복장은 그 복은 무슨 돈 주고 사고, 교회 건강등은 그 전기세 누가 내고,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완료되고자 하는 자를 부정하는 거예요. 법 없는 왕이, 인간들이 법을 알아요. 법 없는 왕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법이 없어요. 로마서 4장에 지킬 행함이 없다니까. 행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 일한 것도 없이 어려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그 소리 듣고 아브라함 한동 개판되었어요. 이거 뭐 이스마엘 나와버리고요. 그게 상속된 힘을, 상속된 존재, 그 상속된 존재라니까요. 그래야 주님의 궤도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낳아버려요. 왕 없는 법.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냐면은 이 율법의 저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각기 보기에 자기 왕이 없으니까, 사사기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지 마음 내끼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래. 소견대로 행한 게 중에 하나가 바로 레이지파가 자기 첩이 죽었다고 해서 그걸 열투투막 내는 그 행위, 그게 바로 소견 없는, 자기 소견대로, 주님의 지시가 없는 성질대로 한 거예요.
남들 보기 굉장히 정의롭지요. 그게 그 정의란 이름의 폭력입니다. 인간은 정의를 논할 자격도 안 돼요. 그 정의라는 것은 자기의 체면과 위신과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한 폭력 행사에 불과한 겁니다.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주께서 이미 완료가 되었잖아요. 완료가 되었으면 완료되고 난 뒤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면서 무엇에 균형하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래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또 그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자 높은 곳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높은 곳은 아니죠. 인간들을 질투나게 만든 하나님이 어떤 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 산이 뭐다? 신의 산이다? 시온산이다? 시온산입니다. 신의 산은 율법을 줬기 때문에 인간은 각자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감으로 짓눌리게 되어 있어요. 최선을 다해보죠. 최선을 다하는데 인간의 문제는 아말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의 내부에서 무겁고 양식 없다고 원망하는 그 원망된 마음과 율법의 만남, 거기서 제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네? 뭐 물이나 주고 양식이나 주고 율법 지켜야지. 양식도 물도 안 주고 야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 거예요. 이 인간 속에 이스라엘 속에 이 애굽이 안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애굽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애굽적 사고방식으로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이 됩니까? 주어지는 것은 불변밖에 주어지지 불법을 주어지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물게 한 그들을 무슨 아프게 해서 죽을 때 그냥 죽지 않아요. 물뱀 보면 너무나 아프게 해서 죽였던 지긋지긋한 불뱀을 그걸 노뱀 만들어 가지고 또 보게 하는 거예요. 봐라. 이 죽어 마땅하지. 그게 불뱀이잖아요. 그 불뱀을 요한복음 3장에서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거 봐. 예. 예수님이 죽었잖아. 신은 네가 죽어야 돼.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새겨주는 겁니다. 여기에 시편 68편에 18절에 높은 산에 있는 이유가 그 높은 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상의 모든 산들과 전쟁이 벌려야 높은 산이 마련돼요. 그 높은 산이 되게 되면 그 밑에 뭐가 되어 있냐면 주께서 그 중에 하늘의 병기는 천천히요. 이 천천이라는 말은 하늘의 무기는 천사다 이 말이죠. 천사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하고는 항상 야곱을 생각하면 됩니다. 야곱이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 천사의 군대를 만났잖아요. 그럼 이 야곱은 하나의 덜러리고 실제로 야곱과 그 후손,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지키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천사들의 활동이죠. 그 천사들의 활동은 뭐와 대비되는가? 이스라엘의 모든 인간들의 행동과 극히 대비가 돼요. 못난 것들을 위한 못난 것들을 가지고 성립게 하는 거예요. 그 못났다는 말은 율법대로 산 사람이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획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간의 머리에서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걸 상상 못하느냐? 인간은 이미 선악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선하면 복받고 악하면 벌 받는다는 그 이데올기에 그 이념에 이미 악마의 이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꾸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마조마하고 쿵당쿵당하고 자기 자신을 닥달내는 거예요. 가만두지를 않고 자꾸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똑바로 이 인간아, 네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게 됐지. 네가 왜 그 과거에 왜 그런 망나니 짓을 왜 했어? 그때만 바로 제대로 선택하고 결정했으면 지금의 너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잖아 하고 누가 지적해요? 내 속에 내가
나를 너무나 냉혹하게 지적합니다. 그걸 보고 주님께서는 어처구니 없어요. 이거 뭐 용서한 자의 용서하세요. 용서는 완전히 면상을 까고 모독한 거예요. 용서했다니까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이게 어딨어 이 없어가지고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이 하면 더 맞을랬니? 내가 용서했다니까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요. 내가 좀 싸우려고 하지. 싸우려고 하지. 주께서 올라간다는 말은 모든 산들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상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지금 지옥으로 깔아앉는 그 토대 위에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늪에 빠지면서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웃으면서 지옥 가고 있어요. 왜? 올라가는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중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 게 상속된 존재예요. 주께서 전쟁에서 악마에 잡힌 중에서 전리품으로 챙긴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왜? 모세 율법에 그들은 모조리다 복받고 저주받을 자로 확정이 되어 있고 악마한테 저주의 죽음의 사탄의 율법에 사로잡힌 자를 주께서 친히 율법을 입으시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전리품으로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들이냐? 12 제사도 포함돼, 가르다 빼놓고 11 제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을 그냥 방치해두면 그들은 주를 사랑하지 못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뭘 보냈냐? 성령을 보낸 걸 사로잡은 것을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선물. 다시 에베소서 4장 8절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사로잡힌 자와 정반대되는 성격을 준 거예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다는 말은 그들을 사로잡게 하는데 성공리의 작을 마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을 줌으로써 그 선물을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 우리는 막연히 사로잡혔던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예, 기도하다가 뭐 뜨겁다 그게 성령이 아니고요. 예? 남을 용서하나 이게 성령이 아니고 바르게 살기 이게 성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된다? 골라가면서 직장 구하고 골라가면서 사는 게 아니고 죄인 된다면 어떤 인생이라도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몸이 아프든지 시집을 못 가든지 중소기업에 취업해가지고 한 5년 동안 따박따박 월급 나오다가 5년 뒤에는 소식이 없이 2천 체벌해가지고 노동부에 해도 소용도 없고 부도하고 지는 해외 도피하는 그런 사태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더러운 세상 더러운 세상 그 더러운 세상 믿어서 같이 더러운 걸 몰라서 죄인이기 때문에 단지 죄라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경우라도 흔쾌히 수긍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왜? 그게 선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슬픈 환경이 선물이에요. 주여 이러다가 내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건 뭔데? 니덕이었어? 선물 아니었었어? 새벽마다 문간에 새벽 탁송 오듯이 하루치의 목숨을 우리에게 늘 선물로 주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이 먹든지 맛이 입든지 뭐든지 입다는 말은 여기서 200만 이상의 원수를 포함해요. 무엇을 타든지 간에 그래서 뭘 타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의 주께
주께서 주신 선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얻은 선물로 여기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 대해서 같은 죄인에 대해서 말발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지요. 그게 이제 유령들의 만남이에요. 둘 다 유령이다. 예. 귀신이 귀신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약간의 이쁜 귀신이 있지. 아니 이쁜 귀신은 귀신이고 키 작은 귀신, 키 큰 귀신 뭐 있잖아. 귀신은 귀신이에요. 문제는 사로잡혔느냐, 주님께 사로잡혔느냐, 아니면 혼자서 나대고 있느냐. 사로잡힌 것을 사로잡다는 말은 전쟁에 의해서 성과된 통로가 전쟁을 통해서 마련된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바로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돌아봅시다. 시편 8절에 하나님의 열방을 치리하신다. 그 다음에 열방은 방백까지 보좌에 앉으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다. 방패가 어디서 물건입니까? 뭐 할 때? 전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끝까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예, 이 땅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다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는 완전히 파멸하기 위해서 그때는 왕으로 등극해요.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 등극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무슨 소리가 들린다?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자, 끝으로 나팔 소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이 아니고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은 뭘 부릅니까? 나팔 소리.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형이고 언어고 비운 거예요. 하늘에서 위에서 하는 나팔 소리. 주님이 전쟁 중이라는 것을 그대로 이걸 뺏겨서 지상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백성이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소리의 의미를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 나팔은 전쟁 중에 하는 거예요. 그 전쟁 중에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은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기생라합이에요. 그래서 기생라합은 주님의 전쟁의 전리품입니다. 이게 먼저 된 자는 나중 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제껴놓고 기생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양 말 나왔으니까 그 기생라합의 납의 이름이 누구냐면 살몬이에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게 돼요. 라합에게서. 그러니 사로잡힘을 모르는 자 중심으로 이 땅에서 주께서 전쟁 중인 것을 내가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로잡힌 자는 그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아예 이미 다 성문이 마쳤어요. 그 성문이 마쳤다는 게 증거가 뭐냐? 피입니다. 피. 모든 것을 용서받은 피. 피가 아까서 했잖아요. 안에 피가 있지 않으면 자꾸 딴 성공을 사적인 성공을 자꾸 흥국님을 기대한다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실패입니다.
그 실패를 즐겨야 돼요. 무슨 일을 해도 예를 들어 뭐 어디 투자를 했는데 100배 이익이었다. 그 실패거든요. 좀 전 운동하고 나서 아픈 게 없었다. 그 실패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실패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고마워하라고, 단독행위에 고마워하라고 우리로 한 인생은 실패와 실패의 연속인데 그 실패를 통해서 박수치고 감사하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모든 일을 끝냈습니다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주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했음을 왜 우리는 평소에 그걸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었습니까? 사적 일에 몰두해서 자신의 성공을 꿈꾸니까 그것이 복음을 방해하지는 않았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